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현장과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름을 들어 구체적으로 결박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놓고 우리가 계속 현장의 메시지를 지금 3주째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 사단을 결박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랬어요. 우리의 실험은 이랬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싸움할 대상은 누구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싸움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육신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싸움할 것은 권세자들.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권세라 하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리 대통령들, 법관들, 이 권세와 우리가 싸움해야 돼요. 앞으로 중요한 랩런트가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되고 이래야만 그 정치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 알겠어요? 사단이라, 사단. 알겠어요? 그리 사실은 전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해버리니까 이 세상의 주인 아닌 주인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이 아닌데 왕 행세하고 있어요. 그걸 두고 왕노릇 한다. 알겠어요?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파송해가지고 빛을 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한 전도를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려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린 이거는요,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흥에서 고령에서 예배드리는 건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장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데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나 자신을 복음화하자 합니다.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정말로 괜찮은 인물, 정말로 전도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로 준비된 사람을 내게 붙여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복음화하자. 나 자신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복음화하자. 두 번째는 지역 복음화입니다. 지역 복음화는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뭐 해야 돼요? 다락방을 해야 되고, 지역 곳곳에 뭐 해야 돼요? 결박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안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면 전도가 안 되져요. 사단이 간절한 소원은 전도가 안 되도록 그게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온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삶 오늘입니다. 예수는 진짜 믿는데 이 예수가 내 삶 속에 왜 일을 안 할까요? 정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데 내 인생에는 왜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안 일어날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붙잡아야 돼. 안 붙잡잖아요. 오늘 내가 전도를 안 하더라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오늘 내가 뭘 전도하지? 이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 말. 신앙생활이 개인화가 되지 않다. 내게 딱 답이 내게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줘서요. 그런데 문제는
축복받은 내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있는 줄 알면 그걸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그걸 안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있기는 있지만은 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데는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걸 안 누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이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불신자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풍성함을 안 누리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화가 돼야 되고, 그것이 더 확장돼가 두 번째는 뭐요? 지역 복음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지역 곳곳에 내가 정인이 돼가지고 지역 곳곳에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당을 돌아오려면 무당 집 이름을 정확하게, 무당 이름을 거론하면서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동자보살, 장군보살 뭐 있거든요. 그 이름 딱딱 대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박됩니다. 이거는 결박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처음 해야 그제서야 일이 돼요. 사단이 결박되고 난 다음에 뭐요? 그제서야 그 세간을 강탈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고, 그럼 그게 되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결박해야, 강한 자가 먼저 결박해야 그 안에 세간을 넉탈하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역을 정말 복음하려면 결박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찾자 이래요. 드디어 이제 결박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한 사람만 딱 찾아도요,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 말은 전 세계에 나가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숨겨난 제자가 있다. 그 제자를 찾아라. 제자를 찾으면 전도 제자, 전도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한 사람 찾아라. 그럼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 전 세계가 뭐 있다 이 말, 지역이 더 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현장과 영적 싸움,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자신을 복음화하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해야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야 진짜 살판 나는 거라, 내가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는 거라, 그러면 드디어 이제는 이 기쁨과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이상 없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 표시도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나도 하나 변화 안 되는 그 복음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사실적으로 사실화가 돼야 돼요. 내게 사실화가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데는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되지,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똑같은데 뭐 이러면 그거는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살아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갈란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은 판단, 이거 가지고 살아가니, 말도 하는 거 보면요, 복음적인 말이 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말로도 복음적인 말이 늘 나와야 되는데 늘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멸망받는 거, 다른 사람 실패한 거, 다른 사람 축복받은 건 이야기 잘 안 해요. 이러니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없고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이게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늘 나오는 거라. 나라도 불평불만하고 늘 이리, 그러니 안 되죠. 대통령이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시원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살아있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는 더 한을 가지고 뭐요?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복음 가진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와야 정신 차립니다.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공산화가 되고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야, 우리 한국 심각하구나 깨닫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자꾸 반대로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실제로 사실화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겠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알겠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내 문제가 어떻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베베 꼬입니까? 안 믿으니까.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답이 돼요. 내가 실패했던 것도 발판이 돼요. 정말입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게 오히려 내게는 한이 되고 오히려 내게는 그게 축복의 큰 통로가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어려움 오면 낙심하고 문제 오면 낙심하고 몸만 아프면 낙심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으나 마나. 예수는 왜 믿노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내 자신이 생각에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믿으면 나오는 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문제 왔는데도 말 나오는 게 그래도 막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다르다니까요. 예?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말이 다르다니까. 이 복음이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사업 망해도 뭐 낙심되고. 아니 사업 망한 대로 가면 되지.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예?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한 대로 가면 되는 거지. 풍랑이 일면 들어가면 되지. 우리는 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완전 불신자 삶이에요. 그럼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데. 믿으세요. 간단한 말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혼자서 영적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믿음 생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면 믿음 생깁니다. 하물며 귀신을 마음속에 모셔도 무당짓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귀신을 마음속에 모셔도 예리한 짝도 날 위해 믿음으로 그 위에 올랐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 올랐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자기를 받쳐줄 줄을 믿고 그 예리한 짝도 날 위해 맨발로 올라간다니까요. 허리 부사지면 어쩌려고. 밀양 가면요 돼지 그걸 덩어리 얻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장 드러내고 그걸 덩어리 얻고 피 흐르는 그걸 얻고 풀쩍풀쩍 뛴다니까 여자분이요. 믿음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말게 알아 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말 안 믿으니 한번 가보세요. 귀신 영접한 사람도 믿는다고 떠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구름 같은 응답을 줘도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금이라고 아무리 줘도 금 아니라는 데는 방법 없어요. 예? 이 밥에는 절대로 돌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안 먹는 거예요. 내 이 음료수 마셨다가 혹시 농약 들어있으면 어떡하노? 못 먹지요. 안 믿으면 먹을 수가 없지요. 차 타고 가는 것도 불안해가 못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며칠 전에 칼기 떨어졌다는데 혹시 이 비행기 떨어지는가 이거 못 갑니다. 여러분 도착하면 몸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사실화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로 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음,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인도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걸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세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알겠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변화와요.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내 안에 변화가 와요.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영적 싸움. 그거 붙잡으세요. 아침에 일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영적 싸움 붙잡았습니다 이라고 살면서 결박기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결박기도, 아침에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결박기도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안 합니까?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건설을 줬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기적이 납니다. 신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용서입니다.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아니 내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거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신앙생활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많이 안 짓고 산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데 예수는 믿는데 죄를 많이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된 거라.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보다 더 나쁜 놈이 없는데 뭐 내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예수 믿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돌 던지고 뭐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발로 들고 차던 내가 컵으로 던지고 머리 깨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으니 이거는 지금 말로 다 못해요. 내보다 더 나쁜 놈은 없어요. 예? 그래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세계 복음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선입관념 때문에 안 돼요. 저 사람 저리가 안 돼. 저 사람 저리 안 돼. 저 안 돼. 우리 아버지 절대 예수 안 믿어. 우리 엄마 절대 예수 안 믿어. 안 돼, 안 돼, 안 돼. 1번 안 돼, 2번 안 돼. 내 친구인데 저건 성질 더러워서 안 돼. 늘 내 개념만 가지고. 용서가 안 되면 이래요. 용서되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맞다면 용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용서.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어마어마한 진짜로 막 스페이스 X처럼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저 달나라 가서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용서 좀 하고 사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7번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할까요? 70번씩 7번 해라. 그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제발 들으세요.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기적이 납니다. 안 듣는다니까 용서하러 가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든, 어떤이 되기를 원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이라는 건 남의 발을 씻기고 남을 완전히 섬기고 나는 몸종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두고 종이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낮아져가지고 딱 섬기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기를 원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인자도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종으로 왔다. 이랬어요. 모든 사람 내 생명을 십자가로 내어놓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요래해라 이래. 여러분 어떤 이 되기 원합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예? 실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냥 적기만 하세요. 실천 안 해도 되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 알겠어요? 이거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됩니다. 밥 차려놔놓고 안 먹으면 절대로 아무 소화도 못 시키고 건강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밥을 아무리 차려놓으면 안 먹는데 요 숟가락 들고 밥을 떠먹는 방법이 뭐냐? 삼오늘. 한번 해보세요. 드디어 이제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무 역사 알려도 괜찮아요. 삼오늘 그냥 아침에 연락하세요. 오늘의 말씀 미리 일주일 내에 붙잡으세요. 영적 싸움. 알겠어요? 오늘의 기도. 알겠습니까? 내가 요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의 전도. 오늘 누가 만나거든. 일주일 동안 누구 만나고 스케줄 딱 사요. 누구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지. 가가지고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래 하지 말고 살짝이만 건드리면 돼. 마이도 얘기해. 친구야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러. 아니 이러면 두 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 분, 네 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요, 그 말하면 단번에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마음만 먹고 있어도 친구가 나한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 요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요즘 암 걸렸다.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그때 이야기하면 답 주면 되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면 답만 주면 말로 답만 하면 되잖아요. 계획만 잡아도 이루어져요. 큰 두 번째로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저 자신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을 하고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결박할 겁니다. 결박 기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겠어요? 중요한데 고등학교 보니까요, 어쩌면 그 앞에 절간이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대가대 앞에도 얼마나 큰 절간이 있는지, 예? 우리 동네 얼마나 황금어장이 많습니까? 대가대도 있지, 호산대학이 있지, 경일대학, 대구대학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어마어마하게 전도하라고 아이들을 청년들은 못 하는데 왜 우리가 전도 안 할 겁니까? 결박기도 해야 됩니다. 결박기도 안 하면 10,000번, 1,000번을 들어가도 전도 안 됩니다. 결박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면 영적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거요. 알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요. 그게 뭐요? 영적으로 사단을 결박 딱 시켜본다니까요. 그러면 조용하게 세간을 넉탈하는 거요. 이 엄청난 비밀을 저는 처음 했어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줬기 저는 처음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잠깐 결박기도 했는데 그 동네 무덤에서 자는 여자가 있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귀신 들려가 무덤에서 자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내려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내 이름 부르면서 살인자, 나쁜 놈, 욕을 막 하고 나 이게 죽일 놈이래요. 그러면서 온 동네를 다녀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한번 만나기는 만나서 전도한다고 갔기는 갔는데 도망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갖다 욕하고 막 다녀요. 아침에 결박기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몇 달 지난 후에 다락방 한다고 날 면직시켰어요. 목사직을 박탈하고 쫓아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평신도가 돼가지고 출교시키면 평신도도 아닌데 구원도 못 받게 하는 게 출교예요. 그것까지는 안 해주면 다행히 그래도 목사직만 박탈해서 나 쫓아냈어요.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이자짐 센터 불러가 짐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들어와요. 뒷골이 서늘해요. 어떻게 귀신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나간 줄 알고 딱 웃으면서 들어와. 그러니까 그 촌 동네로 들어갔어요. 밤에 잠자는데 밤에 새벽 12시 넘어가 1시 다 돼가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면직대가 여기 왔지만은 제 일평생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주고 여기서 전도운동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갑자기 창문을 막 때려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놀랐어요. 내가 전에는 막 과음 쳐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소리 안 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지. 문을 막 깜짝 놀래고 문 열고 나가보니까 그 동네 귀신 들린 사람 술을 얼마나 먹는지 완전 귀신. 도대체 아저씨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좀 조용히 가소.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라고는 나중에 그 다음날 만나보니까 완전 술꾼.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속이 다 녹아가지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만에 죽었어요. 안전체 죽었어요. 내가 가서 다리 피고 다 했어요. 그 부인은 겁이 나가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다 펴줬다니까요.
안 피우면 어떻게 돼요? 안전체 관에 넣어야 돼요. 못 넣었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 다 부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내가 다 손으로 내 직접 다 했다니까. 그 딸이 예수 믿고 전도사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과 땅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디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내 팔자 피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결박기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앞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딱 하려면 해가지고 기도하자 이러면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우사님이 매일같이 올리는 기도 제목 얼마나 좋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하양 지역이 어디, 고령의 어디 가장 흑암이 역사하는 지역을 반드시 분석해내야 됩니다. 공에 어디가 가장 흑암이 있는가 반드시 그걸 꺾어야 동네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놈의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어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람과 싸움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라면 끓여준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 사람에게 직업 얻어준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뭐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아담 하와를 단번에 유혹해가 꺾어부숴요. 알겠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뭐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 아닙니다. 돈과의 싸움 아닙니다. 건물과 싸움 아닙니다. 사람과 싸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요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첫째 대접 뒤집어지고, 두 번째 누가 싸우냐? 성도의 기도했는데 기도 누가 싸우냐? 사단과의 싸움. 용이 막 불을 품고요. 용이 나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세우고 말하게 만들고요. 알겠어요? 그 용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멸망시켜버려요. 알겠어요? 그리고 666 표 받는 사람들은 살려줘요. 666이 뭐냐? 777과 반대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777이 뭐예요? 완전수요. 그게 한 수 모자란 게 666이요. 이래가 온 세상에 재앙을 오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사단과의 싸움, 그게 계시록 전체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놀라운 일에 이제 하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박을 안 해줘가지고 주의 천사가 못 임한 겁니다. 간단한 말로.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해보세요.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겠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예? 계시록 8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다 받아가 하나님 보좌에 갖다 줬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그 기도를 뭐요? 부었어요. 부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 세상에 임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유해가 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싸움할 대상은 누구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권세를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 뭐죠? 흑암입니다. 흑암. 사단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 여기서요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 이들과 싸우고, 그 다음 주 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요? 사단과의 40일간 싸움에서, 광야에서. 알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걸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따라갔더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40일 동안,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사탄과 싸움을 했어요. 알겠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역의 동아사, 갓바이, 통일대불, 저 만불사, 거기서 내려오는 흑암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꺾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각 절간들, 알겠어요? 각 절간을 통해가지고 각 무당들, 흑암 조직은 정확하게 조직을 가지고 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려면 가장 먼저 오야봉인 저 가빠이 통일대불 동아사를 결박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결박기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문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문은요,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 딱 자살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사업도 쫄딱 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완전 기회입니다. 그동안 뭐 돈 많고 떵떵거리 살다 갑자기 암 걸려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너무나도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집안 전체에 할머니 때 왔던 귀신이 어머니 때 왔고, 어머니 때 왔던 그 귀신이 딸에게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완전 황금의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자요. 귀신에게 시달려가.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걸 두고 뭐라 하냐? 분석한다 이래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 찾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이 있긴 있는데 저 집은 귀신 나온다 이래가 아무도 안 가요. 안 팔리고. 이거는 황금의 기회, 황금의 기회. 알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석하면, 기도하면 분석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보여요. 결박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딱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나오거든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럼 내가 밤이든지 새벽 1시든지 달려갈 테니까. 다른 답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문을 찾는데 가장 오늘 통해가 생각할 건 뭐냐?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 올 때 정말로 결박기도 하는데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 캠프 하세요. 문제는 응답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알겠죠? 문제 왔는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문제는 응답의 캠프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벌어질 수 있어요. 사건 있습니까? 그 사건 캠프 하세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위기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습니까? 멸망받을 만한 위기가 왔습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박기도 한다면 문을 찾으세요. 문이 어디냐?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게 그게 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 옵니까? 그 위기가 여러분에게 문이에요. 문. 여러분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교통사고 나고 암 걸리고 뭐 문제 왔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그 예수님 나와 같이 있다면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모든 게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풍랑을 만나도 괜찮고, 오병이의 기적 행하고, 안진뱅이 만나도 괜찮고, 죽은 사람 만나도 괜찮고, 예수님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도 괜찮고, 저 무덤에 장사 지내도 괜찮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나와 같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잖아요. 사건 캠프, 문제 캠프, 알겠어요? 위기 캠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몸된 교회가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 세간을 넉탈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237 두란노교에 참여한 모든 종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